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 말씀을 4장을 전하고 이제 5장은 거의 한 달이 더 훨씬 넘어서 한 열흘 정도 지난 후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에베소를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3장까지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전반부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에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었다면 4장부터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4장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4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3장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4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4장에 보면 2장부터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성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이 임재가 나타날 때 은사가 드러나게 되면서 은사를 통해 몸이 세워진다라는 내용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며 은사는 각각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더더욱 드러나고 발휘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때 이제 교회는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17절부터 32절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하나의 중요한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삶 가운데 짓는 죄의 문제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연합을 깨트립니다. 처음의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렸고 아담의 처음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연합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움이라는 이제 시기라는 살인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특징이 연합을 깨뜨립니다. 분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22절의 표현으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함은 이제 옛사람의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옛사람의 행위가 곧 다른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육신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됨을 이제 막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육신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훈련을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좀 이렇게 인상 깊은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시킵니다. 이 훈련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뜻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주님 없이도 뭔가를 잘 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사실 육신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행하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1절부터 22절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5장 1절부터는요, 4장 17절부터의 내용과 완전히 대조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는 행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은 행하라는 적극적인 겉면으로 말하면서 4장 17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7절부터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5장 1절부터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행하라는 명령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하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에베소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파악하게 되고 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5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는 이 행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5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 빛의 자녀로, 이 사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폴 프린트라는 형제님은 엠마오라는 교재를 쓰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면 이 5장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5장 1절부터 한번 먼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성경 읽는 것을 우영 형제님한테 부탁해서 톡톡이 재미를 누렸기 때문에 또 부탁을 했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성우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려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5장에서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도전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2절까지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14절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요. 2장 10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한국 기독교적인 문화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 안에 많이 매여 있던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오해로 인해서 정말 교회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시절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행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배제해버린다면 성경의 반 이상을 성경에서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5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이 닮는다, 모방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겉면은 위에 있는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는 앞절 말씀의 기초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아버지를 닮듯이 그 아버지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어떤 표준과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용서는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또 가정에서 믿지 않고 있는 친지들과 가족들, 직장에서 동료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은 이제 용서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데요, 골로새 말씀에도 항상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용서에서 멈추는 것을 요구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항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제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표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지금 읽는 근거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표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친지들이나 혹시 용서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 아니 사랑할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분명히 이곳에, 이 말씀에 우리들이 상당 부분이 해당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음행하는 자들이었는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기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요, 돈을 우상 숭배했고, 권력이나 명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우상 숭배해왔습니다. 또 도적질을 했고요, 탐욕을 부렸고요, 술 취하는 자들이었고요, 모욕하는 자들이었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요구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는데요.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도 전에는요 어리석은 자였대요.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쏘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과 디도서 3장 이 두 장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 혹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표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용서와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참 높은 기준입니다. 그죠? 엄청난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닮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대로 행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5장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충격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더 센 표현을 할까 하다가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충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끔 용서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지만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을 용서하고 저런 사람과 사랑하고 저런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도저히 본 적이 없어. 아니, 난 그동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수없이 봤지만 우리와 별다를 게 없었는데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왜 다르지? 라는 충격과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회생활이에요.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전과 충격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명절에 대부분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느끼는 감정이어야 되고 생각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8절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그러할 일들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분은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그분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삶, 그 자체가 모든 주변에 있는 죄인들에게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그 빛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권면이고 표준입니다. 아니,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정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어요.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제님들이,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요, 형제님 중에서 공무원이 역할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던 형제님들이 좀 주변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공무원들이, 특히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 공무원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참 돈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뒷돈을.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책이 어떤 영업사원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형제님들이 가끔 계셨어요. 근데 이 형제님들이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고 주변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노골적으로 막 말을 하는 얘기들을, 기도 제목을 부탁한 내용들을 들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는 돈을 받는데 같은 동료인 이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거야. 그럼 그전에는 참 편했었는데요, 갑자기 뭔가 불편해. 얘는 돈을 안 받아.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 뭔가 불편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막 화가 나고 왕따를 시키고 막 돌려서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던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흔하게 쉽게 듣던 간증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났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는 박애,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기심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먼저입니다. 이기심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란 단순히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진실함은 우리의 내적인 성실함과 정직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죄를 받고 고민을 하고, 이게 무엇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도대체 근거는 무엇이지?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저들이 하는 이 행동이 왜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와야 되거나 아니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왕따시키거나 핍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에 잘 녹아들 것입니다. 직장에 그냥 단순하게 잘 녹아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선한 사람 참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괜찮네, 그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그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력은,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우리는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의 스스로 노력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하나님 자신을 농부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가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오직 하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 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라디아 2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신분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씀이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표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빛의 자녀로서 빛이 비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되지 않는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육신의 작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지라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도 드러나지만 교회에서 그것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도전과 충격과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하게 됩니다. 이 명절에 믿지 않는 친지들을 접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이래야 되는데 명절이 되고 휴일이 되면 우리가 더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냥 자연인처럼 돌아갑니다. 어쩌면 가족들과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을 잘 보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을 드러내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의 5장 말씀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또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지, 비춰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며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둘째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재벌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쓰임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는 더 열매를 맺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어두움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는 악이 책망을
받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라고 말하는 이 5장 1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3절은 그러나 책망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